하나님 사랑의 능력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왔다라는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천국이 이제 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면서 예수님과 또 그 전에 있던 세례 요한까지도 뭐라고 얘기냐면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천국을 전하냐? 온 천국이에요. 이제 왔다. 이 천국이 그 약속대로 왔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 하니까 자꾸 우리는 이 국가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대한민국, 일본 나라, 미국,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상태예요, 상태. 어떤 존재로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인간에게는 개념이 없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화하도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서 육신을 살다가 내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면 나 죽으면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알려줘요, 복음이.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아무런 천국이 있는지 맞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느냐 천국에 대해서도 좋은 날 오겠지 하고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당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그 생명을 이제 영접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실제로 나의 생명으로 진짜 와서 내가 거기서 생명을 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옛날부터 구약의 말씀대로 계속 약속해 왔던 것이고 결국 그 아들이 오므로 천국이 시작된 거죠.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다는 걸 전하는 것은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한 인생에게도 예수가 왔는데도 천국이 아니면 그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임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옛날에도 저 좀 잘 막연했다가 요즘 보니까 진짜 이 인류에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비존재가 아니라 실존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킹덤, 왕국이에요. 왕국. 그의 왕국. 바실리아. 왕으로 오신 거지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영토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돼요. 그 구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토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또 백성도 우리 자신이에요. 그럼 왕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도 아무렇게 부를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진 새 인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아담으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왕국이 있어요. 근데 먹는 양식이 달라. 아담으로 있었던 왕국, 다시 말해서 사탄이 계속 아담을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아담 안에 거해 있어요. 그 아담의 왕국은 그 주식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왕국, 이 왕국은 뭐냐면 주식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예요. 생명과. 저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에 살겠네. 그 주야로 흐르는 그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그 생명과 과실을 마음껏 먹게 열어놨어요. 화양검을 둘러쳤던 그것이 싹 휘장이 찢어지면서 갈라지면서 이제 마음껏 먹으라고 내준 그 살이,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는 아담에 속해 있는 그 멸망받을 그 나라 백성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한데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는데 그 열매가 바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를 먹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놀라운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그냥 아무나 다 주신 말씀이지만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하심과 약속의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만이 열려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왕국의 왕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옛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한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서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사탄의 나라가 아주 유효해요. 아니요.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워서 아직도 사탄의 나라다고 쏟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는데도 아직도 그 복음은 뭐냐면 끝났어. 사탄의 나라. 야, 끝났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끝났어. 일로 빨리 넘어와. 아니야. 안 믿은 부분을 지금 사람들이 실제는 사탄의 나라가 끝났어요. 왜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죄사함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연합만 되면 그 안에 합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끝까지 너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쏟고 있는데도 눈이 가려니까 그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끝이 났어요. 이제 끝이 났어요. 사탄의 나라는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딱 하면서 들어오는 바람에 서울 수복하고 쫙 하니까 순식간에 이 남한 땅이 그냥 확 생겼잖아요. 옆구리 치고 들어와서. 그죠?
그리고 나니까 이 밑에 이 지리산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고 그 소식을 못 듣고, 야, 끝났다. 그리고 많은 인민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군들이 전부 다 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북방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리산에서 숨어 있는 남부군들이나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있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야. 야, 너희들은 끝났다. 야, 이제 내일이면 평양이 수복된다. 너희들은 나와라. 항복하면 산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냥. 야, 저 새끼들 무슨 작전이라고 그러죠? 교란 작전, 이거. 방송으로 하는 교란 작전 쓰는다. 이거 합니다. 죽어도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서울 수복이 되거나, 이미 상륙작전 했다는 것의 해석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저항하다가 죽었어요, 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미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나라,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 빛의 광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사탄이, 어둠의 영인 사탄이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이게 이미 여러분 이 악의 세계가 이 어둠의 세계가 끝까지 갈 줄 아십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회복되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여한을 사탄에게는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더 옛날보다 더 발악을 하잖아요. 그죠?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다는 것은 지네들이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니까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야, 세상 큰일 났다. 이 마귀가 너무 역사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걱정하십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용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전해야 돼, 이거. 복음을요. 사탄의 나라에 무너졌다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고 억압과 종속이 아니라 자유와 사랑이 넘실거리는 나라, 갈등과 대립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샬롬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안에 있는 이 평화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영혼 속의 그 내면이 위치가 바뀌어서 아담에게 속해 있던 내 위치가 그리스도께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배되고 통치되는 나라. 저는 내 멋대로 사는 게 내가 사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라. 이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내면, 세상이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상이 좀 평온해져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 깊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왕으로 계셔서 내 영혼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물이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 흘러서 발목으로 가고 무릎으로 가고 허리로 가고 나중에 창이라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도 시작은 된 거예요. 한 가정에 어르신 하나가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니 내 자녀들이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온 가족이 다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한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흘러 집어넣어야겠다 해서 들어간 게 아니야. 자기가 거기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삶을 살면은 그냥 흘러나가지 않아도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를 남에게 흘러 집어내줘야겠다는 그 착각이 사람들을 힘들게 해. 그냥 내가 충만해져서 그냥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세상 말로 개떡 같이 찰랑찰랑거리면서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소리나 많이 나면서 야 잘해 믿음 생활 잘해 아우 이런다니까. 야 가만 나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인격의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그러면 희한하다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매력이에요. 매력. 그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안 돼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그 인격의 살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양식을 내놓듯이 그렇게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그런 양식을 내놔요. 아이고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의 그 인격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서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길이. 사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되는 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 안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 왔어요. 그게 누구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나도 예수 같은 사람이 돼서 그 살을 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길. 그게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만쯤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치면 중요해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고 입만 방긋방긋 말만 잘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개 말했지만 어떤 장로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잘 계셔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예. 왜 장로님? 그랬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아유 설교만 잘해요. 아니 그 고개를 그들면서 왜 설교만 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돌아서 보니까 말씀은 잘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막 일어나고 그 목사님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막 사람을 설득해가고 막 하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길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말 잘하는데 아우 이래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그거. 그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지옥 나라가 되더라. 서로 막 내리고 내려와요 목사님. 안 돼! 어디서! 막 그러면서 강단에서 막 싸우고 막 경찰이 들어오고 아이고 난 진짜 별걸 다 봤어요. 이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면은 그냥 교회 앞에서 서로가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복음이 들어오면요 완전히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군림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내가 죽어서 당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정.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그건 부르신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택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생명을 내가 알게 되고 영접이 돼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내가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이 내가 한 게 도대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공부한 게 많아서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택한 것이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지 알아요? 고맙잖아요. 아이고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 믿고 또 이방 종교 믿고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안에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인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종교는 자기가 막 노력하고 수양을 하고 뭐 학문도 공부하고 사상을 개발하고 막 해갖고 뭔가 자기가 막 고행을 해가지고 죄도 안 짓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해탈을 해봐야지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복음은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애다 이 복음 너는 깨달 하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 갖고 딱 했는데 나를 그냥 집어낸 거예요. 나를 그냥 그 세상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라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갖고 그냥 끌어냈어요. 아브라함, 야, 너 왜 안 해? 당신이 나를 끌어내서 나는 뭣도 모르고 왔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게 복음이요. 시작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세상에 이런 대박도 없어. 이런 로또도 없어.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이거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는 이 로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실잖아요. 멍하다 끌려간 거야. 멍하다가 우리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에 대해서 내가 한 지분이 있고 내가 한 노력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그거 가지고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잘난 척 다 하고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할 때 보면 막 교만이 물씬물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요. 진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는 이 사실만 전적으로 알고 믿으면요. 교만의 교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난 척 안 하고 푹 기죽은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으니까 말이야 하고 막 하니까 거기서부터 따지고 싸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장소가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장로님들도 목사님도 성도들도 그냥 십자가 안에서 같이 다 죽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면은 거기가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이상적인 거야. 이거는 될 수 없다. 여러분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 높은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들. 예? 이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은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6절에 뭐냐고 하면은 언약의 외인으로 살던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 내 것이 아니라 6절에 그리스도의 것. 또 7절에 보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었다. 국적이 바뀌었다. 근데 이게 무슨 국적이에요? 두 가지 국적밖에 없어요. 사탄의 국적과 하나님의 국적. 국적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흑인, 백인, 여자, 남자 따지기 없이 무조건 국적은 두 개예요. 지역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냐? 사탄에게 속했냐? 사탄에게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당신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건져내신 건 뭐냐?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건져진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알게 돼서 옮겨진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눈이 떴다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복음의 생활을 눈이 떴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옛날은 자기 중심적으로서, 대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자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몰라. 그럼 아직 이쪽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까? 하는 것에 대한 선한 근심이 내 안에서 내게 없던 근심이야. 내게 없던 염려야. 하늘나라를 위한 염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 목적이 어떻게 내가 부합되면 살까? 그것이 내 삶에 막 사무쳐. 근데 이거는요, 세상 염려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 염려를 많이 하게 하면 막 기뻐 뛰어져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당신이 보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내가 막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자식 죽여버리고 내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먹고 세상에서 잘난 체 하면서 잘나는 것을 드러낼까? 이러다 보니까 안 되면 막 쭉 빠지고요. 되면 막 교만해지고 이 존재로 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로 가게 되면 그런 게 다 사라져. 사람이 비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부족한 사람 만나면 그냥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을 보이고, 또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계속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이렇게 그 자신이 먼저 앞서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함부로 사람은 이렇다 평가 안 해, 판단 안 해, 비교 안 해. 그냥 그 존재를 보고, 저 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복음을 몰라서 그렇구나. 아유, 하나님 나라로 아직 온 계시지 않아서 아직 그냥 직분은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저렇게 잘나치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남은 볼 거 없어. 나만 남들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돼.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흔들려. 그분에게 통치만 받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살면 평생 그냥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그 나라 맛도 못 봤다. 그 나라 천국에 갔을 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제가 장담을 못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시작은 부르심과 택하심이다. 택하심. 그리고 복음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순종인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 이 사실이 분명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만 딱 그쳐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구나 하고는,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현상이 없어. 그냥 무조건 내가 부족하고 뭐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세월이 지났든지 무슨 변한 게 없어. 그냥 그것이 그거면 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은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 이미 얻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왕이 쫙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왕자가 병으로 죽었어.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머 자식 우리 죽은 아들이랑 너무 비슷하네. 여봐라, 저 뭐냐? 그지잖아요. 저 다리 밑에서 구걸하고 그런 그지예요. 쟤네들 질이 안 좋은데요. 아니다. 쟤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더니, 여봐라, 내 아들이 다시 살아서 왔나 보다. 아닙니다, 전하. 아니야. 내 곁에 있으면 내 아들처럼 바뀔 거야. 그러면서 왕자로 그냥 너 부모 있냐? 없대. 그냥 어디 갔어? 다리 밑에서 그냥 살다가 보니까 버려졌다가 그냥 주워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아들이 다시 살아서 왔다. 그 생각하시고 왕이 데려놨어요. 아니 어떤 거지가 나는 애겠죠. 근데 너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 거지를 데려오니까 그동안 살았던 습관이 엄마 결판이야. 막 그냥. 그래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왕이 그것까지 감안하고 불렀어요. 아직 어리니까 내가 키우면 1년, 2년, 3년 지나갔더니 애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왕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왕 안에서는. 우리가 온전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너는 딱 부르자마자 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성도가 아닙니다. 데려다 놓고 이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정확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아니 왕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팅기면서 계속 그 왕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 왕의 근심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티켓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은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나가서 보면 여전히 사탄자녀요. 여전히 하는 짓이 옛날 방법으로 살고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끝내는 그냥 쫓겨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야 이거 안 됐다. 종자 자체가 안 되는구나. 쫓겨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그 아버지 법도 앞에서 순종하며 살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믿는 자들이 다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 나 하나만 복음 받아서 천국 가면 땡.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그 위치로 그 장소로 옮겨졌으면 그 눈에는 이 자리에 옛날 내가 당신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당신들 보니까 내가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 내 자리로 내가 이들을 인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자기 같은 위치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냥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짐승처럼 뭐 동물처럼 먹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가 계신단가 벼 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래 나와 같이 그 길로 들어가자. 생명의 길로 들어가자. 끌어낼 수 있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택한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로 또한 그 다음에 자기들의 또 제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여기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재분배, 재복음에. 근데 이제는 힘이 없잖아요, 요즘에. 그 능력이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고 영광과 축복의 복음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짝이 돼가지고 가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몇천 년 동안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갔어요. 생명으로 증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에 왔었던 그 선교사들 통해서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지금 우리들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들 믿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힘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복음은 바로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속이 어디서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 옮기는 복음만이 아니라 나를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을 믿고 있는지, 나를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복음만 믿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제 천국 백성답게 변화시키는, 나를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생명으로 막 은혜로 막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나는데,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내가 옛날에 같이 살던 그런 죽음의 그 사망의 그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빨리 생명의 바퀴를 던져가지고 그들로 내 자리로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사무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게 그게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이어받아 물 건너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줄 던져서 건져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됐어요. 이게 어떤 기능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얘기 전에, 그렇다면은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는 말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성품. 우리가 세상 동물과 짐승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피조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주 필요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필요하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체로서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꼭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장로님? 그러니까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연합이 되는 게 연합되는 방법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연합이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제대로 들어가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서 당연하게 사람들한테 나를 봐.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내가 곧 길이야. 나랑 함께 살자. 함께 살자. 나랑 함께 생활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예수님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와 죽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복음의 능력을 나 같은 죄인이, 끝까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언제까지 나 같은 죄인하고 살 거야? 빨리 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네에게 내가 생명으로 들어갔잖아. 내가 너의 몸에 생명으로 들어갔잖아.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걸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여기 빛이 있다. 여기 길이 있다. 여기 진리가 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내가 애쓰면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그렇게 살게 돼. 저절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 이게 복음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를 그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막 힘쓰고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의 능력이 사람인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들 죽임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받을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봐라, 내가 내 아들을 주셨잖아. 네 살리기 위해서 주셨잖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냐고 증명해 줬어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이제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용서하고 재산 받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생명적 존재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처럼 신실한 새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까지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우리도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이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사람으로 되게 하게 하고 만들게 하는 데 있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아주 근원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면은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것을 제외하고 십자가만 없으면 다 하겠다고 싶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망해도 십자가 안에서만 연합되면 완전 성공이에요. 하나님 목적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사람들 내가 다른 거 다 하겠습니다. 영광도 축복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열심히 다 하겠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밥이지만 사탄이 어떻게 욥처럼 막 우리를 해치고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 종정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나는 말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자리고 내가 생명을 얻는 자리고 예수님이 왜 거기서 죽었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 사람은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에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른 의예요. 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심판과 정의가 아닙니다. 너 엄마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알았지?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 그 인생이 바꿔지는 힘은 뭔가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대로 내가 잘 지키면 너 되고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율법적으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죄인의 그 사랑을 압도할 만큼 그 큰 사랑,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죄인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큰 용서와 그 자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자비,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했다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소식이 우리의 존재가 됐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야 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죄인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오늘 1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 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30분 안 되는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시간 되시면 다시 1절부터 17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목사님이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아주 우리 현실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내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러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로마서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는데 하지만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말씀으로 보면 이게 딱딱 가서 이해를 못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나면 이걸 이렇게 음식처럼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듣고 뭘 가르침을 얻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양식을 먹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그렇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와 나와는 별개가 아닌 하나로 그 복음 안에서 살도록
주님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다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이제 계속 이 로마서 그 다음 절 계속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로마서의 깊은 영적 세계의 진리 속에 함께 들어가서 만찬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17절까지 꽤 긴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론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적 존재적인 복음의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종이 애써 전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이 로마서 본문을 쓰면서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이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부족한 종이 주의 영에 이끌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했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만족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에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